어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앞으로 더 열릴 거라고 드린 말씀은 저한테 물론 열려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더 열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드린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맛배기에 불과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진수, 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시는 날 아마 엄청난 그 기운과 힘이 이 세상을 휘감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샘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샘플. 그러니까 이번 집회 샘플을 우리가 좀 맛본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방향을 잡으셨으니까 이번 집회에 들으신 말씀에서 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이제 거기다 또 다른 걸 열어주시면 덧붙이시면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걸 갖고 또 힌트를 삼아서 주의 말씀을 더 여는데 중요한 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주신 말씀들 잘 저도 되새기고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틀을 더 묵으셨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걸 주석하기를 이곳에서 주님은 유대에서 행한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으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삭도 받았습니다. already. 근데 우리가 이게 아직 실감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실감이 가버리면 이제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은 맞춰지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번 집회는 어느 기관이나 어떤 것이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였습니다. 사실. 아마 전 세계 어떤 곳에서 또 이런 집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둔 7,000인이 있거든요. 그들도 아마 함께 모여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주께로 점점 다 나갈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낼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이 평신도에 의해서 마치겠다는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죠. 그렇죠? 저도 이 집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정리한 책이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계속 미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회가 열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럼 이 기회에
좀 덜 됐지만 정리하고 가야겠다. 예,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읽혀지고 그럴 줄은 또 몰랐죠. 예, 어쨌든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예, 주님이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뒀고 또 보냄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고나 우리가 한 열매를 거둔 그런 모든 것에 실제 힘을 불어넣으시고 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결과였죠.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그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뭔가의 근거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쁨에 참여하길 원했죠. 그래서 다 조인시킨 겁니다. 다 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쁨을 우리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배제되고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아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뭐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도와주고 하면서 어떤 걸 느끼죠?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해서 보람을 느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 사역,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역이죠. 예, 그 기쁨을 우리로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고 우리의 사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환경,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사람들은 다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이 가정이 다 구원받았네 그러잖아요. 실제로 뿌듯하고 내가 이걸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떻게 구원 얻겠는가 하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창조 사역이잖아요, 사실.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내 눈이 뜨면서 그 장시에 그곳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멘.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 내 말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먹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구나. 아멘. 돌을 던진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그것을 그 머리에 박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 분명히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냐면 다윗이 쓰러뜨렸지만 그 힘을 더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원문에 보게 되면 나는 너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가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그가 너에게 갈 것이다. 아멘. 야, 그 17살짜리 그 믿음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한 것도 17살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음모에서 팔려서 애굽 상인에 의해서 팔려간 것도 17살이었어요.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살에 성인식을 갔는데 아버지가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그들은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그들이 느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노벨상의 22%가 다 유태인들이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이 미국의 이 금권이라고 하나요? 그 상권의 상당 부분이 유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의 23%를 드리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단합니다, 그들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들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3살부터 그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14만 4천인의 유태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도 나도 유태인이다 그래요.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진짜 순수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은 가나안 족속 그나스, 그나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기화했죠. 유다 지파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성을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불러들인 모든 사람들 중에 유태인들도 있고 우리와 같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구원을 베푸셨음을 증명하십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예,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기는 자는 내가 그에게 흰옷을 입힐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무슨 책에서요? 생명책. 예,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가 이기면 내가 생명책에 이거를 기록해 주겠다가 아니라 잘 오늘 들으시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조금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생명책 이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기게 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어제 우리가 이거 봤죠. 그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을 때 고침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 남자가 믿고 갔을 때 고침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그동안의 혼동이 있던 걸 정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을 때 그때 고침을 받았죠. 그가 믿든 안 믿든 그 말씀, 그 능력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간 거죠. 아멘. 그렇죠? 예, 그렇게 갔습니다. 자, 53절 읽어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그렇죠?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누가 살아났냐면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아버지가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순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온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은 일요일이야 라고 다 추인하고 인정할지라도 안식일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냐면 그 말씀 자체가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여론이 들끓고 아무리 그래도 율법의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뭘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다. 예. 그 구원 사업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럼 우리가 저는 이제 제가 6년도 7월 25일 날인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때 믿은 거죠. 아,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시구나. 믿은 거죠. 그럼 제가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구원받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렇죠. 다 이뤘다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그 가운데 악인도 있습니까? 그 모든의 악인도 들어가나요? 네. 다 들어가죠. 전 인류가 다 들어가죠. 거기 루스벨도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죠. 뱀은 누굴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불뱀이 되셔서 돌아가셨죠. 구리뱀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루스벨의 죄도 다 안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상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다 이루는 거예요. 사실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생명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믿든 안 믿든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믿지 않고 갔어요. 그럼 죽습니까? 아니요. 가봤더니 살아있어. 이거 그 예수님 말씀이 맞네? 시간을 물어보니까 제 7시였대.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을 때 그 시간이었구나.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보세요. 빌립보서 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뭐도 받았다? 삭도 받았다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고 있다고 했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4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게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공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니 바울이 생명책 갖고 다닙니까? 자기가 뭔데? 네? 지금 왜 이 문제가 빌립보서가 왜 이렇게 써졌냐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그 한국이 아니라 그 터키에 그 아시아 주가 있어요. 소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말고 소아시라고 합니다. 그 외에 무시아가 있고 그들은 시아로 끝나는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아시아, 무시아, 옆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뭐 길리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고 이 성지 순례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되게 좋아요. 예.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AD 31년부터 100년까지 100년부터 313년, 313년 538, 503, 1117, 1517에서 1798, 1844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다. 예.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2차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위쪽 지방이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를 가요. 배 타고. 근데 거기가 도달한 데가 아니면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이 빌립은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세운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역 장성들이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예, 부자죠. 다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비단을 떼가지고 거기 가서 팔은 거예요. 예, 거기서 강가에서 만났죠. 근데 바울이 가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잘 안 필요해. 그렇잖아요. 한국의 이 다방 숫자보다 이 교회 숫자가 많았던 것은 다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다 필요했다고요, 사실. 그래서 너무나도 교회를 세웠는데, 유럽 같은 데 교회가 거의 없죠,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유럽은. 박물관에 보냈대. 예, 그러니까요. 예. 한국도 점점 대형 교회가 이 캐톨릭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일산에 하나 그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 캐톨릭한테 팔렸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고 캐톨릭이 점점 커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왜 빌립보 지방에 교회가 없었을까? 회당이 없었을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그 그리스의 퇴역 장군들이 세운 도시라 굉장히 부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유오디아가 루디아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 더 유하라. 그래서 자기네 가족도 구원을 받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유오디아는 자주장사 여자였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당했을 때도 늘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사식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편지서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뒷부분 보게 문하나 나오는 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어떤 글을 많이 남깁니다. 왜냐하면 여신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섬세하고 바울의 소위를 잘 살펴줬어요, 필요를. 근데 여자가 많으면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싸움이 이렇게 나요. 시기, 질투, 마치 바나바하고 바울처럼 막 티격태격 싸운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클레멘토, 유오디아 그렇게 순두기하고 유오디아 너희 싸우고 있는데 왼수처럼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다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뭐다? 영혼이다. 나 영혼이 지금. 지금 우리의 뭐 적들도 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뭐예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얻은 거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나 항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쥐어버려 주옵소서.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서 이게 무슨 절기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멸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사실. 만약에 여기서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했구나.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도 안 통한다면 주님 저를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기가 뭐 생명책 언제 봤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생명책에 있고 이 백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 백성도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빼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지금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생명책이 없다면 주님 저는 빼주시고 이들은 다 생명책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맞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빼주는 대가로 이들은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 빼지 말라고. 아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시편 69편 28편 보세요. 시편 69편 28편. 육십 69장 28절입니다. 69장. 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네. 저희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악인. 저희가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악인들을 어디서 지워달라고요?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구원했는데 구원했는데 거기서 빠지는 거네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는고. 이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연구해도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게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버린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걸 택하지 않아. 자기가 그걸 택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너무 공의해요. 너무 이 심판은 너무 공의해요. 아멘. 그래서 화이트인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와라. 그냥 들으래.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으래. 근데 그들이 거부해요. 그들이.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내가 그거 해서 기록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렇죠. 훨씬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책에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행위로 만냥 의가 돼버린다고.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저 악인들은 제발 생명체에서 어떻게 해요? 도말시켜달라고. 저들이 의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자기들도 여기서 악인들이 그래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기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면 거긴 생지옥입니다. 자기는 도저히 거기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눈에는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 자기 꼴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 옛날에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제 남자친구하고 또 사귀어요. 아, 이게 막 어떻게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고.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질투가 나는. 예. 내가 이 성령으로 내가 이게 충만하지 않는 한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면은 그래 둘이 잘 살아봐 괜찮아 이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품성이 개발되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품성으로서는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죽여달라고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사망의 고통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사실은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면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시기 때문에. 예.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사랑의 표현이지 막 그냥 때려잡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도 자기들의 그걸 다 억셉트한대. 그렇죠. 억셉트하죠. 다 억셉트. 마땅하다. 예, 마땅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평화. 그렇죠. 예. 그 다 깨지면서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죽는다고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또 한편의 또 드라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늘 거민들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고 공의가 많으시구나. 왜냐면 멸망당하는 사람도 주님을 인정하고 막 저주하면서 죽어야 사단 뜻대로 끝까지 그 퀘션 마크가 남는데 이들은 사단이든 뭐든 다 죽어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죽는다고요. 아멘. 마치 다윗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박혀서 그가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죽은 것처럼. 그게 절하다는 예배하다, 워십의 똑같은 동사예요. 앞으로 엎어지니라는 게 그게 골리앗도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은 거라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창조주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항상 정의는 살아있다고. 악인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마지막에는 창조주를 향해서 경배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쓸 때는 예수님의 그게 그 단어 자체에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요? 이미 다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미 뭐예요? 구원이 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화이트는 이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한 언약.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무리 언약했고 너가 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추인이 없었다면 그거는 불가능했다.
우리가요, 이 대사가 가서 이 외국 나라와 조약을 맺고 와도 국회에 추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마지막 사인 안 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 언약들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추인을 받지 못했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 어음과 같아요. 약속 어음. 약속 어음이 추인이 됐을 때는 돈이 되지만 이게 뱅크에서 이게 안 돼 버리면은 다 휴지 조각인 거예요. 휴지 조각. 그러니까 누가 약속 어음을 발행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지죠.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약속 어음을 발행한 건 거의 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채 시장에서도 할인해도 이게 할인하거든요. 소위 깡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저 회사 다닐 때 이제 깡 좀 해오라고 어음 받은 거.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자가 조금밖에 안 떼요. 왜냐면 이거는 부도날 위험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좀 회사가 안 좋은데 이름도 없는 회사 약속 어음 받아갖고 사채 시장 가면 아예 안 해줘요. 이거는 거의 이거는 휴지다 휴지. 똑같은 종인데 약속 어음이랑 똑같은 종인데 누가 그걸 발행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십니다 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게 섞어가면은 인정이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가 자꾸 섞이면 행위가 섞이거나 나의 어떤 의가 자꾸 조금 섞이게 되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예. 그 요셉이나 모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그걸 의지 안 했습니다. 다 예수한테 초점이 가 있었다 그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화이트분의 기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주로 오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봤다고 화이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오실 자를 보고 기뻐했고 감사했다고. 아벨의 제사도 그렇고. 예, 똑같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묻어있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할 뿐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설교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는 아주 탄식하다. 너무 어이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화이트분이. 앞으로 나는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모든 설교에 예수님을 빼놓지 않을 것이다. 화이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분도 점점 빛을 크게 받은 거예요. 크게 받은. 처음 빛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빛을 이만큼 받았다면 그 다음엔 이만큼. 그만큼 더 강력해졌죠. 그래야지 거기서 자유함이 있으면서 내 신앙을 그렇죠. 하면서도 계속 그로잉한 거죠. 그렇지, 그로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도 입고 있어야 돼요. 그거 벗고 있으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비록 행위로 말미암아 의지만 형식적인 봉사를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그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대신 뭐예요? 이거는 형식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서 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형식으로 받지 않으시고 진의로 받으신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 제가 11조는 지금 드리지만 정말로 사랑에 막 격발돼서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실 복도 좀 기대하고 있다고.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사실 부모, 형제, 자식 간의 거래, 딜이 돼버리면 이건 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자식한테 뭐 큰 기대하고 뭐 사랑합니까? 잘만 커져서 행복하게만 살아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인간도 그런데 예? 하나님을 그 수준 밑으로 여기는 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예배와 모든 헌물에 우리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주님, 제가 진짜 제대로 드리고 싶다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내 가죽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잎이라도 좀 가리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아, 나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드릴 때까지 나는 한 푼도 헌금 안 할 거야. 어느 장로님이 그래버리면 그 말은 맞긴 맞지만 이게 또 배우는 후배들한테 또 그렇잖아요.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은 왜 하나님이 진짜 헌물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칭.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줄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상 재림 때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게 사실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 사상에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 그냥 행함으로 끝나는 거고 그걸 알고 있으면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의 보혈이 묻어지죠. 하나님은 그 묻어진 것을 완성으로 보신 거예요. 화이트빈도 그랬고 A.T. 존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토기장이가 지금 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흙을, 진흙을 물기가 질질 흐르고 아직은 이 도자기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를 도자기로 보신대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걸 만들고 있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흙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99% 완성돼도 그거는 하나님이 완성품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저 밖을 보면 보여요. 보이는데 건물 밖에서 안을 보면 안 보여요. 신기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건물 밖에서 안이 보이나? 유리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건물 안에 들어오면 밖이 보여요. 그런 논리예요. 내 눈이 떠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보여요. 누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진리 안 맞고도 신학 박사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신학교 와요.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신학교 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신학 박사. 근데 그 사람 세례 안 받고 침례 안 받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도 학위 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밖에서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 밖에서 이걸 자꾸 봤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밖에 있다고 이미 성경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밖에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니까. 그렇죠. 라오디게아는 무슨 교회예요?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죠. 이미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데 그 말씀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로 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화이트빈도 그랬어요. 이 교회의 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게 하나님 척에 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그분은 항상 해피엔딩이니까 뭔가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율법주의였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저한테 크게 와닿아요.
너무 크게 와닿아요, 사실은. 예. 눈물이 나고 뭐, 예, 진짜. 율법주의가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제가 5,000원 벌어보려고 고생 정말, 예? 1달러 10불 벌어보려고 남 밑에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아빠가 주는 10불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은 서울에 부동산 재벌이에요. 우리 교인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뭐 이 공릉동 일대에 이 아주 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손자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손자를 어느 장로님이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 장로님은 아니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신앙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 집사님, 손자분이 그 미국에서 유리창 닦고 있더라고. 빌딩 유리창 닦고 있는 거야. 그렇게 키우시더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자기 재산을 물려줘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돈의 귀함을 알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게 그 원뜻이 밸류라고.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봐야,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아봐야 거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죠.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로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예. 그 환희, 감격. 제가 일요일 교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요, 예수님 얘기해도 그들이 이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그들은. 그냥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 모태교분들은 좀 이렇게 아주 뜨겁진 않잖아요. 늘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뜨겁지도 않아요. 예.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뜨거워요. 뜨거워요, 막.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실 것 같고, 예, 모태교인들은, 아, 이렇게 그냥, 뭐, 닭조떡에 개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왜 그래? 막 예, 하는데,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되는데, 파도를 타는 예, 파도를 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이 있는데 라오디게아만큼 칭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칭찬이 완전히 없는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 왜 이렇게 제일 약한 것을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추진해야 되고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이잖아요. 예. 지금 보면 다 저도 흰머리 나기 시작했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보면 희망이 없어. 우리 그렇잖아요. 예? 여기 살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없고 지금 다 은퇴에 앞두신 분들만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기별은 젊은 사람이 들어야 되고 막 힘차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 지금 인터넷에 좀 빠져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컴퓨터에 빠져 있고. 예? 우린 컴퓨터도 못 해요. 예? 저도 여기서 제일 적긴 하지만 이런 글씨를 봐야 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장애인이라고요. 사실 저도.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 왔을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의, 본뜻, 그 사랑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뭔가 당신의 능력을 강하게 역사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배우고 그런 사람, 뭐 닥터나 이런 사람 아니라,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예?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미련한 거요.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라는 건 뭐냐면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건네주는 걸 전도라고 그러죠.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헬라 사상은 뭐냐면 항상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그런 건데 이 전도는 뭐냐면 시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원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것을 계속 전도 이어가죠. 이게 굉장히 미련해. 그들이 봤을 때는 왜 남의 거 카피하냐 이거죠. 카피하지 말고 네가 원래 크리에이티드 해라.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뭐 창조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가 미련한 거야. 자기 게 아닌 거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든 걸 가지고 다 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을 키우더라고요. 여기는 빌 게이츠, 워렌 머핏. 남들은 다 미련해. 남들은 우리가 99명은 한국인이 다 이기는데 한 명을 못 이겨.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을 키우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 기다려주고 엄청 기회를 많이 줘요. 예. 왜냐면 창조라는 것은 그런 자유에서 나오거든요. 반드시 자유에서. 예. 어거스틴이 34살까지 창리하고 살면서 애 낳고 살았단 말이죠. 어거스틴.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론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거스틴이. 예. 그 어머니가 34년간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근데 점점 얘가 막 빠지는 거야. 나중에 애까지 낳는 거야. 창녀사. 나중에 34살이 되었을 쯤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다 정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한테 물어봤어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원죄는 시크릿 플레저다. 참 대단한 말을 해요. 시크릿 플레저. 비밀스러운 즐거움이에요. 내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 굉장히 슬퍼. 근데 옆집 아들도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야. 예, 이게 우리의 이 원죄예요. 이것이 100% 정의는 안 내리지만 어떤 원죄가 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예, 사촌입니까? 아니, 예, 이게 기뻐해지고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배가 아파. 예, 이게 원죄죠. 예.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고 혹은 또 위로될 때가 있어요. 남의 안 되는 것이. 그렇죠. 예? 우리가 TV 보면서 어이구 이번에 지진 나서 몇천 명 죽었대. 그래서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서 일본이 막 원자력 막 주면 어떻게 약간 어때요? 예, 약간 시크릿 플레저가 쓱 나온다고 사실. 예. 우리가 대놓고는 안 하잖아요. 대놓고는 안 하고 아이고 저걸 어째 그러면 속으로는 은근히 기쁘죠. 그죠? 쌤통이야. 예, 그래서 쌤통이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진짜 악인이 죽는 걸 진짜 슬퍼하셨고 진짜 예수님은 자기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처음부터 뭔 줄 알았어요? 네, 배반된. 사탄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2장 70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70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70절. 2장 70절 없니? 죄송합니다. 6장 70절. 6장 70절입니다.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마귀니라 하시니. 네. 이미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다고요. 예수님 팔기 전부터 아셨어요. 아셨지만 화이트의 기벌의 교회는 끝까지 유다를
계속 안으려고 품으려고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계속 유다에 대해서 권고하고 계속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 누구보다도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신성이에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저기 8장 19절부터 먼저 보세요. 8장 19절부터.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네, 이 사람이 여기 가룟 유다였어요. 파이프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뭐죠? 성경을 계속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유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또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리더예요. 리더. 예.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필사했고 이 서기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은 아주 최고의 지도층의 하나죠. 유대 지도자들 중에 이 백성편이 바리새인이고 이 로마 정부편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이 사두개파는 옛날에 그 솔로몬 왕 시절에 그 제사장이 2명 있었죠. 아비아달하고 사독. 근데 사독은 솔로몬을 선택했고 아비아달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를 선택했죠. 예. 그래서 아비아달은 어디로 쫓겨났어요? 아스돗으로 고향으로 쫓겨났죠. 그 사독은 결국 나중에 사두개파의 전신이 됩니다. 계속 그 지위를 누리면서 가는 거죠. 계속. 예, 사독. 예. 그러니까 사독은 솔로몬이 범죄하는 걸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우상화 드려. 그러니까 내가 줄 살 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아스도로 쫓겨갔죠. 근데 아스도에서 누가 나와요? 예레미야 1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줄 잘못 써갖고 쫓겨나요. 다 죽이는데 아비아달만 안 죽여요, 솔로몬이.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자기 아버지와 아주 고생한 거.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비아달의 아버지 누구요?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0명이 죽임을 당해요, 도액한테. 예, 칼로 그냥 다 죽임을 당해서 솔로몬도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진짜 동고동락한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면 고향 아스도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가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성경 가리키고, 예, 그거 했겠죠, 아스도에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였어요. 사두개파 쪽이 주류였고, 침례 요한도 이쪽 계통이에요, 비주류 계통. 그러니까 지금 주류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독립투사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백성들이 바리새인을 좋아했고 사두개파를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둘이 뭐예요? 으르렁 거렸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등에 업었고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를 등에 업었다고요.
근데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미워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조금 뒤로 좀 물러나 있었다고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인기가 차서 막 왕이 되려고 막 건세 갖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두개인들이 막 제사장들하고 접근하기 시작했고, 결정타는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하시면서 결정타를 내렸죠. 그들의 수입원을 예수님이 다 내쫓아 버렸거든. 화이픈도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재림교회가 이 고난받는 것 중에 하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관계.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당한다. 대쟁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어려우면 그냥 주세요. 이게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묻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여튼 이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종교가 순수할 때 그 종교가 깨끗해져요. 종교가 종교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면 그 종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부패할 것이다. 우리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게 되면 항상 종교와 정치, 종교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다 정권이 다 끝났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 유대교가 썩는 바람에 다 끝났거든요. 왜요? 그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먹고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사상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돌이키려고, 믿음으로 돌이키려고 예수님이 무척이나 애를 썼죠.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가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자,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뭐 하러 갔어요? 얘기하러.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 철없는 사람은 헝컹 울면서 고기 잡으러 가고, 지금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보면 다 스스로가 들어가요. 다 스스로예요. 자기 혼자서 뉘우치고, 자기 혼자서 반성하고, 자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죽음으로. 자기가 씻겠다는 거예요.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 가룟 유다의 이런 장면을 계속 적어 놓으신 것은 우리 보고 아유 저러면 안 되지. 결국 저 벌 받는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깨끗하게 자기가 돈 딱 던져 놓고 깨끗하게 내 죄를 내가 씻겠다고 딱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외모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행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요. 되게 멋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걸 원한다고요. 함께하는 걸. 독립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영원히 주님한테 의지하고 나약한 사람 보이는 거 괜찮아요. 거기서 강해진다니까요, 거기서 강해진다. 하나님이 강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셔요. 왜요? 우리가 그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해주신다고요.
왜요? 그 강함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계속 넣어주신다고요. 계속 넣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엉망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업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지 작업하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딱딱한 땅을 파는 거예요. 아프죠? 괜찮아요. 파요. 부슬부슬할 때까지 계속 파야 돼요. 파면 팔수록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열매는 커지게 돼 있어요. 계속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파고. 굳은 땅에다 비 내리면 뭐예요? 잘 흡수를 못하지만 이게 부슬부슬한 땅에는 늦은 비가 내리면 그냥 받는 즉시 그냥 척척척척 임하는 거죠. 그렇죠.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지금 땅을 기경하는 작업이에요. 왜? 말씀으로 계속 나 자신을 부수고 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느드비 성령이 술술술술 내리고 우리 심령에 그 성령의 은혜가 적셔가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원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스스로 괴롭게 하시면서 계속 땅을 기경하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여인도 그때까지 공경한 죄를 범하면서도 계속 그 성경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밭을 갈기 시작했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은 가셨던 거예요. 하루 종일 10시간을 걸어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으러 가신 거거든요.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은 너무 기뻐했죠. 드디어 나의 가치를 누가? 이 여인이 알아주는구나. 거기서 그분은 살맛이 나는 거죠. 밥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2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장 22절부터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느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언은 이게 그 적극적 예언과 소극적 예언이 있어요. 적극적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들에서 하는 것이고 소극적 예언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확 넘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왜 점 보러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자기 과거를 맞췄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점 보시는 분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막 다 맞출 수밖에 없죠. 귀신이 있으니까. 지나간 일이다. 예, 지나간 일이라 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우상이나 가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게 해라. 말해치나 안 말해치지. 그 무당이나 그런 점쟁이가 맞으면 자기들 인생부터 제대로 좀 피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은 과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과거에 대해서. 근데 사탄은 뭐예요? 항상 지적하죠. 무당이나 점쟁이 가면 왔어? 하면서 이렇게 막 반말 찍찍하면서 막 캐잖아요. 막 이렇게. 예? 지금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왜 그래? 그렇게 정지하지 않고 아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놈들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벌써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닿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게 소극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과거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방언을 막 한다.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물론 이제 외국말하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어유 대단하네 하고 훌륭한 표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리키는 것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맞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이 교회에서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저 미쳤구나 할 수 있다. 덕이 안 된다. 덕이. 네 능력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덕이 안 된다. 우리가 그 점쟁이들이 하면 막 반말 찍찍하고 막 하면은 덕이 안 돼요. 그게. 몰라요. 나는 뭐 과거를 맞춰줘서 사실 거기 가면 과거만 맞춘 것 뿐이지 그냥 속이 후련한 것 뿐이지 별다른 거 없어. 예. 그렇게 해서 일이 다 풀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가 되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점쟁이들은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삼국시대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다 보릿고개 있었고 다 가난했고 굶어 죽었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점쟁이가 한 게 아니에요. 점쟁이도 맞춰요. 이적을 행한다고요. 그러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맞춰요. 맞추는데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예.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한번 안아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5놈들 있어봤자 그게 무슨 남편이냐. 하고 자기가 말한 거짓말도 들통이 났을 뿐더러 그게 정제로 들어오질 않고 아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는 덕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야. 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이 말씀 꼭 나한테 한 말씀 같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설교 듣고 들으면 굉장히 그날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 보고 점쟁이처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떤 내 형제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방언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은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워주고 덕을. 예수님은 바로 이걸 그대로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미 삭도 받았습니다. 우린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상쾌한 날씨와 더불어 그에 못지않은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대열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다 이루신 거였군요. 주여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확신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잠시 후면 우리 헐버트 우리 이웃과 만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겐 어려운 문제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일로 인해서 이 커뮤니티와 또한 우리 이웃들과 형제보다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는 손꼽아 기다리오니 주께서 직접 우리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합쳐주시고 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영광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래는 1장 몇 절이라고? 1장 1절입니다. 예.